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도 3월 2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길 원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마음속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본질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정결의식을 거친 후 나가는 것을 음식을 먹을 때도 적용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은 장로들이 전통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마다 전부 이 전통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였으니 그 죄가 더 크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4절부터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들이야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강도 높게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폐하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여서 본질인 진리의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고 신앙의 본질인 진리의 길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중적인 삶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를 뜻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물론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불의를 따라 행하는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진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직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만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까 그냥 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과의 불화를 우려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영적 맹인이며 그들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덩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자연적으로 생겨난 구덩이나 일부러 파놓은 함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나 멸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본질과 비본질 중 본질, 즉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의를 따라 행하는 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적 소경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재 성도님 또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